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할 때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 그 삶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주여 이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응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있은 후에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오히려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에는 그런 자들은 즉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망하는 자리로 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잠시 잠깐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 평강의 자리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의 날개 그 그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인 줄 알고 이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이 연말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또한 부를 수가 있지요. 다윗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행한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그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자라고 이 다윗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다윗을 말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스라엘 아들 사울을 사시는 붙잡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선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 22절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옛날 성경을 보시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더 익숙하시겠지요. 바로 옛날 성경을 통하여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다윗을 표현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만은 참 옛날 성경의 그 표현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귀하고 맞는 말씀이지만 표현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옛날에 그 표현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더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옛날부터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단어가 너무나 왜 어찌 그리 좋은지요. 합하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합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읽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너무나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천국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합한 자라. 하나님의 합한 자라. 지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으로 살다가 왔구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내 삶에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 비록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겠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 소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큰 기쁨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모습으로 많이 살아온 그런 부족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잘못 살다가 오지는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잘 걸어왔구나라는 그런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신 그 비전,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칭찬 듣고 위로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러한 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는가? 그가 어느 때이든 그리고 그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밑에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어떠한 자였는가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아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냥 섬겼던 것이 아니죠. 다윗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사실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성도도 요즘은 참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적어도 우리 교회 새소망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삶에 한 가지가 더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바로 그 귀한 섬기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임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가르치셨지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으로 제사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에 절대로 기쁘게 받으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으로 나아갔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 그 모든 전쟁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쟁에서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낱낱이 하나님께 묻는 자가 바로 이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그 비전 소망함을 따라서 나의 삶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 삶에 묻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며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며, 그러나 묻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그 경험으로 그 모든 삶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의 그 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결정하고 행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섬기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 사실은 잘 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잘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왔지만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해수만 교회 성도들보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은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매 순간 저는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많은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지금까지 우리 소망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이끌어 오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바로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참 그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을 순간에도 잘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때가 참 그럴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내 삶이 평안할 때는 그것이 잘 되지만 혹 어떠한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는 잘 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특별히 이럴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많은 경우를 보면 그의 삶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쫓길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 다닐 때였죠.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자였는가?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멘.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처럼 하루에 7번씩만 찬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7은 완전수입니다. 이는 곧 다윗이 그의 모든 삶에서 항상 항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그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삶에 충만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매 순간에 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이 이 다윗 안에 충만했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 불평, 불만들을 참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입에 습관처럼 붙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습관처럼 말하는 불평들, 습관처럼 말하는 그 불만들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듣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그 습관처럼 말하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음료를 따라서 고백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우리의 말씀도 찬양이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그 운율이 없는 그 고백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그 입술로 나오게 되는 그 습관처럼 나오는 그 불평, 불만들은 하나님께 전혀 귀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불평, 불만은 마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신음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소리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그 애국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그 노역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바로의 그들의 삶을 억압하려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역을 주었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그 고통의 소리를 올려드리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르짖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특히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습관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쫓길 때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을 때에 습관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습관적으로. 이건 너무나 좋은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자였는가?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것이, 만연해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로 즉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 죄들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합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합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 안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즉시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께 합하지 않지만 주 예수 보혈 앞에 그 죄를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는요, 자존심이 필요 없죠. 회개에는 부끄러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부족한 존재일 수 있을까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 회개를 잘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은 어떠한 자였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전을 죄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사모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을 준비하면서 말해드린 다윗의 한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친 후에 사실 이 성전 준비의 대부분을 이 다윗이 하였죠. 솔로몬은 잠시 저는 이 비율, 성전을 지은 비율만을 든다면 저는 거들었다 생각합니다. 그 성전을 지을 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모든 대부분의 것은
사실은 다윗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그리고 녹과 철 그 무게를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드렸다, 준비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년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재정입니다. 몇 조가 넘어가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도 100만 달란트 녹과처럼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제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섬기는 것은 적당한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성전을 섬길 때 그 성전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섬기기 좋을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성전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는 바로 우리 모든 삶에 내 삶의 환난 중이든 내 삶이 평안하든 그 모든 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길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 10만 달란트 받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죄죠. 다윗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그만한 이 재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줄 믿고 그 각자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의 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섬긴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재능과 또 그 사랑의 섬김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나의 주어진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누구누구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여러분 칭찬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이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헤매어서 합하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합한 자에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과 내 뜻을 다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언약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언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참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영광의 자리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마쳤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걸음은 순탄하지만은 않죠. 그 모든 길들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이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쩌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그 소망하는 것만큼 이 단어가 주는 이 무게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자의 성도님들의 삶에 저는 이 고백,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마음의 고백이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누구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내 뜻을 이루었구나 라고 큰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일 줄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하는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그 믿음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여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